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4장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는 게 아닌데 왜 7교회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모델이에요. 이런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 7종류의 모습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다윗의 열쇠는 이제 하늘 예루살렘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윗의 열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열쇠라는 말은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면 집안에 곶간이라는 곳이 있죠. 양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쟁여놓는, 모아놓는 곶간. 우리 시골에서는 광이라고 그랬어요. 광. 그랬는데 이 곶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곶간의 열쇠가 우리 그냥 곶간 열쇠라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에서 이 곶간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곶간에서 물건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주인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곶간 열쇠를 물려주는데 곶간 열쇠를 물려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한은 며느리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란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교회예요? 굉장히 미약한 교회예요. 재정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구성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없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가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맨 이런 것만 기도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좀 더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위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거? 열린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린 문.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열린 문을 갖다가 구원의 문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석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능성의 문, 선택의 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 개의 문이 등장을 하죠. 어떤 문과 어떤 문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등장합니다. 좁은 문은 어때요? 협착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가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좁은 문도 열려 있고 넓은 문도 열려 있어요. 지금 현재 좁은 문도 활짝 열려 있고 넓은 문도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어떤 문으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있어요.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도 없고 소위 잘 나가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대형 교회는 아니었지만, 부자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예요. 그죠? 뭐 볼 게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작은 믿음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험의 때, 여러분, 이 시험의 때의 특징은요,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견디는 것이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 도태되면 안 된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교회예요. 자,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나와요. 인내의 말씀. 자, 보세요. 아니, 말씀이면 말씀이지
인내의 말씀은 또 뭘까요? 이 인내의 말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 즉 누구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여자, 즉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는 신앙생활하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 그랬어요. 이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이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시험의 때가 뭘까요? 이 시험의 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힘든 때, 시험의 때, 환란의 때, 어려움을 뜻한다기도 하고, 뭐가 맞든 괜찮아요. 다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시험의 때, 즉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기게 하신다. 자, 그리고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뭘까요? 뭘 눈에 보여야 싸워가지고 이기든 지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란 뒤에 또 나와요. 이기는 자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교제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그 다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참 특이해요. 온천 도시인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11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1km를 수도관을 설치해가지고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와요. 공급받게 해놨어요. 또 골로세라는 곳에서부터 16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또 16km를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골로세에서는 찬물이 솟아나거든요. 그 찬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도록 관을 설치해놨어요. 문제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1km를 오는 도중에 물이 식어버려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6km를 오면서 중간에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15절로 16절에서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뜨거운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뜨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찬 것은 아예 안 하는 거, 이걸 찬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던가 아주 차가운 물을 마셨어요. 미지근한 물은 이 사람들은 아예 마시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지근한 물은 딴 데 사용하는 거지, 마시는 물은 뜨거운 물을 마시든가 아니면 찬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은 뭡니까? 쓸모가 없는 물이란 뜻이에요. 미지근한 물은.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물을 올릴 때도 뜨거운 물을 올리든가 찬물을 올려요. 미지근한 물은 안 올려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쓸모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면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쓸모없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는요,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돈 많은 부자도 많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라오디게아가 부자였냐? 주 60년경에 이 소아시아에 지진이 크게 왔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막 라오디게아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야, 니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좀 도와줄게. 복구하는데 보태 써라. 그러고 연락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뭐라 그랬냐?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도움을 거절한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어요.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는요,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병원이 많았어요. 특히 그 병원 중에서 뭐가 유명했냐? 안과가 유명해요. 안약. 게다가 라오디게아에는 거대한 양 목장이 있어가지고요, 양털이 많아요. 양털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안 찾아요. 이상하죠? 좀 더 하나님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안 찾아요. 이것 때문에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희 가난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나는 100%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100%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가 그런 곳이에요. 또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병이 나면요, 이 라오디게아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밝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아니야, 너희들 눈 멀었어.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양털이 많아서 사람들이 아주 좋은 양털로 옷을 해 입어가지고 다녔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은 상태야. 의의 옷을 입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또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먹는다. 교제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교제한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니야, 난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나님 예배 안 해도 돼. 나는 충분해. 난 믿음 충분하게 있어.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안 해도 돼. 이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걸 본문 21절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자, 본문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옛날 중동에는요, 왕의 의자 옆에 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요, 그 왕 옆에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로서 그 자리에 앉으면요, 정말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도 안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산 것뿐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4장의 총 주제가 뭐냐? 하늘 예배예요.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4장에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자, 앞으로 우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 4장은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자, 앞에서 살펴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실이라 그랬어요. 왜? 상징을 편지로 보내면 편지 받는 사람이 알아먹들 못하니까 사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예배는 사실로만 해석을 하면 혼란스러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천국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리바다. 자, 그러면 이걸 사실로 이해를 하면 천국은 뭐예요? 큰 유리덩어리예요. 그죠? 큰 유리덩어리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기에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자, 2일 후는 뭐 후예요? 뭐 후? 무슨 일 후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 뒤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 베드로가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비슷한 거.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 쳐먹곤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하죠.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중간에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의 이름은 루스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길바닥에서 돌멩이 베개하고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자, 근데 이 꿈에서 야곱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봅니다. 둘째로는 하늘의 문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문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동문이 있어가지고 쫙 하고 열립니까? 아니요. 자, 문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문이 실제로 자동문이 쫙 열리는 게 아니라면 하늘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든가, 포근하게 느껴진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든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열린 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린 문이라 그랬어요. 열린 문. 열린 문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신 상태란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리로를 갖다가 착각을 해요. 사도 요한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이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입맛에 맞는 몇 구절만 구하라 주시리라 두드려라 이런 것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마땅히 일어날 일,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날 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마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경영, 그걸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실 경영, 그걸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단계예요. 여기까지 가면 자잘하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하거나 또는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 그랬어요.
도미티안이 선포하기를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씨를 말리겠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는데 도저히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왜 불만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툭하면 모세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신앙생활을 해 말어. 교회를 다녀 말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조금만 견뎌라.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세에 뭘 이렇게 막 일어날 걸 보여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당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거 보세요. 여기는 이 하늘의 광경, 하늘의 지금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보좌가 나와요.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통치, 심판,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5편 6절을 보면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는 고백이에요. 이사야 6장을 보면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통치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만큼 강력했을 때가 없어요. 통치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야, 너는 이스라엘을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알았지? 아니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되는 건 줄 알았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상황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보좌가 놓여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자식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고, 또 4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 때문에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